오늘 어머니 날 Mother's Day인데요. 일단 어머님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편 또 자녀들 키우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저 역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제 아내와 잠깐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이 없으면 난 살 수 없다고. 이 사랑 고백이기 전에 제가 참 성격이 못됐거든요. 참 모난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로 아픈 부분도 많지만 이런 나를 품고 지금까지 참아주고 또 살아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고백을 했습니다. 참 수고가 많소. 오늘 아버지 또 어머니 이 부모들의 이 믿음은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래서 소중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먼저 아비된 자들이 또 어미된 자들이 또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고 너희들이 아는 예수 달랐어요. 사람들이 아는 예수와 제자들이 아는 예수는 분명히 달라요. 오늘 이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예수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전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꼭 알아야 될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자,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질문이 뭐였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은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의 첫 신앙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제자는 나를 부르신 예수가 도대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주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12이 나왔어요. 이는 자기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부르신 이가 누군지, 오늘 저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원하는 자가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누구를 잘 알아야 돼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는 근 10년 넘게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다른 것은 많이 아는 것 같았는데 정작 뭘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교회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고도 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질문을 받을 때 저는요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앙의 경험들, 보았던 성경의 지식들, 읽었던 책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을 하려고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녔구나. 베드로가 그걸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저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과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은 누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세움 받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장차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또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때 역시 너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직임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때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또 예언자로 선지자로 세움 받을 때에 역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취임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취임식을 통해서 세워진 왕의 참된 의미, 참된 제사장의 의미, 참된 선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왕이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 제사장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선지자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게 뭐예요? 근본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했던 사단의 문제, 인간의 저주와 재앙의 근본이 되는 원죄의 문제, 영원한 죽음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지옥, 저주의 문제, 해결할 길은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의 첫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가 복이 있구나.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아는 게 복이에요. 바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예요. 어떤 복을 받았어요? 땅의 복이 아니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복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 그걸 이름하여 저는 구원이라 말해요. 제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받은 그 구원의 복을 제가 받았어요. 그걸 생각하면 늘 감사하다고 늘 고백해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복되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바로 교회가 뭐지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을 보고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신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장,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전도 제자는 먼저 무엇부터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거를 전제하고 나서 오늘의 말씀을 받으셔야 해요.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을 받았던 거예요. 그 사이에서 바울의 기쁨이 뭐였을까? 빌립보 교회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을까? 제가 성경을 거꾸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2장을 보면 전도제자였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그 편지가 전달되는데, 전달될 때 누구를 보내냐면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의 한 사역자가 성도들의 그 마음을 담아, 곧 헌금과 그 정성을 담아서 한 사람을 보내게 돼요. 누구에게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이 헌금을 전달하고 라고 하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사명을 가지고 바울을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바울을 섬기고 복음 때문에 그를 위해 모든 섬기는 동안에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었어요. 어떤 병이 들었냐? 죽을 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을 돕는 일에 전력했던 그는 오늘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전도자를 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돌보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로마가
이렇게 해서 맹수 있잖아요. 뭐 사자, 호랑이, 막 곰 이런 야수들을 맹수들을 큰 경기장에 보내요. 그리고 경기장 안에 누구를 보내냐면 검투사. 다시 해서 그 맹수와 싸울 검투사를 딱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구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검투사는 뭐예요? 자기 몸을 다해서 맹수와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맹수와 싸우는 그 자세를 보고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 그래요. 바로 바울과 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섬겼던 사람,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그런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됐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 보낸 그 빌립보 교회가 들었어요. 이게 또 근심이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근심이 됐고 보낸 빌립보 교회도 근심이 된 거예요. 그 두 바울과 빌립보 그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그 마음이 어땠는지 알게 돼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바울의 근심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근심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 죽을 병에서 누구를?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어요. 그거로 인해서 기뻐하는 바울, 그 소식을 빨리 알리고자 했던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너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네가 몸에 있어 사역했던 그 교회로 돌아가라. 가서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 살아났음을 그들의 근심을 덜어줘라 라고 이를 보내게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복음적인 교회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역자가 있었고 그 복음 때문에 세워진 성도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고 에바브로디도인 사역자도 그랬고 심지어 빌립보 교회도 딱 하나로 하나가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저는 그걸 보면서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그림이 나왔어요. 목사는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목사, 성도는, 사역자는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역자. 자기 이권 챙기고 자기 육신의 것 챙기고 시간 다 띄고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다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렘넌트를 돌보는,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맹수와 싸웠던 검투사들과 같이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 바울이 전한 복음과 검투사와 같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통해 들었던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고요. 그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까지, 그가 순교의 피를 흘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저는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저의 교회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목사인 나, 우리 사역자들인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인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사들, 어떤 사역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그 받은 그 복음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지,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쫙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복음을 받은 나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았던 바울이 어떤 복음 때문에, 또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복음 가운데 있었던지를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가진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런 자세로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첫째, 어떤
자세라고요? 전도 제자, 곧 그리스도를 아는 전도 제자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자세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를 설명해 주는데, 하나는 긍휼, 두 번째로는 한 마음, 세 번째로는 겸손. 이 세 단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긍휼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 중심, 6장의 물질 중심, 11장의 세상과 성공 중심,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의 문화 가운데 태어나서 그 문화 가운데 각인뿔이 체질되어졌다가 결국은 불신자가 망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묶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내가 자녀가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었다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입을 고백하여 주를 고백하도록 돕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늘 쓰는 단어가 있어요.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갚을 수가 없어요. 제 생명을 다하고 제 모든 열정을 다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살아 숨쉬는 그 동안에 이 하나님의 긍휼의 복음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단어, 항상 편지를 쓸 때나 어떤 이메일을 보낼 때나 어떤 중요한 어떤 내용을 보낼 때는요, 꼭 제가 제 닉네임처럼 쓰는 단어가 있어요. 복음에 빚진 자, 아무개, 이렇게 써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긍휼을 받은 우리들이거든요. 권면을 할 때도, 위로를 할 때도, 사랑을 할 때도, 교제를 할 때도,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늘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그 자비하심을 받은 자의 자세를 결코 여러분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와 제자들에게 보냈던 첫째 삶의 자세였어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마음을 하나가 되도록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사랑으로, 한 마음 방향으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였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복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사도 바울을 위해 헌신했고,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놓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들. 우리 사역자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대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직분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한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오직 복음만 말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보면 편지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하나님 모를 때는 우리가 세상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근데 우리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몰랐을 때는 세상을 위해 모든 열정을 24시간 평생을 육신적인 것에 온몸을 다 바쳤지만,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우리는 바뀌었었어요. 이제는 옛 썩어질 그런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간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펴낸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날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걸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받은 은혜를 한번 계수해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진짜 감사해서 그것을 말할 때 절대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게 교만이 나와요. 그때부터. 그래서 비교해요. 나는 복음 때문에 이런 응답을 받았거든? 너는 그것도 못 받았어? 아유, 치유도 안 돼?
아이고 응답도 없어? 자녀들이 왜 그래? 그게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알면 알수록 내게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이 주셨어.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고, 인도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삶의 응답과 축복도 건강도 모든 걸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거저 우리는 받은 거야. 아무것도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9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너무 은혜가 커서 자기를 팔싹둥이라고 말합니다.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정상적으로 자라야 마땅한데 자기는 그렇게 못하게 좀 팔풀이처럼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출생부터도 나는 이렇게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들, 12사도 예수님이 부름받을 때 없었거든요. 맨 나중에 하나님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맨 나중에 부름받은 아주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한 일은요, 12명이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했어요. 일을 더 많은 응답과 더 많은 복음 전파를 위해 시대와 지역과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너무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 비교하면. 그리고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나는 교회를 대적했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고 결국 교회의 순교자였던 그 스데반을 죽인 곳에 가담했던 살인자입니다. 이런 내가 사도라고요? 나는 도저히 그 사도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난 너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계속 쓰실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늘 오시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목사가 됐다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섰다고, 목사님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안 쓰세요. 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암요, 제가 뭐 내놓을 게 있습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복음 받아 교회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 심부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데 내가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저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거꾸로 저는 교만할 건더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누구한테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그저 저의 자랑거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높이는 게 제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고 제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 또 우리 중직자인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와 긍휼을, 또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마셔요.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이러해야 해요. 그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말씀했던 첫 번째 삶의 자세. 자, 두 번째 삶의 자세는 뭐였다고요? 전도 제자가 갖춰야 될 두 번째 자세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떤 믿음이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어요. 어떤 마음? 예수를 아는 그 마음. 도대체 그러면 그리스도 누군데요? 오늘 성경적으로 말하면 2장 6절에 그는 누굴까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피조물이 아니라고요. 많은 이단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기 전에 그는 성삼위 하나님의 한 위를 차지하고 지금도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질이고 하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해요. 차이가 있지 않아요. 본질이나 동일해요.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 축복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광채를 드러내시는 이예요. 만물의 주제가 누구시냐?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본질과 본체가 동일하시고 동질이 같다는 분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이 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왜 창조주가 피조물 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을까요? 이유가 뭐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구원자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그 이름 외에는 우리 애를 구원할 다른 이름 없어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죽기까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래요. 누구에게 복종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오직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죽기까지 복종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이름을 모든 열방이 알게 됐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 줄 아십니까? 예수 이름 자체가 뭐냐면 권세를 뜻해요. 권세. 힘이에요. 힘. 그 이름으로 뭐지요? 귀신이 떠나요. 그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돼요. 그 이름 앞에 떨지 않을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왜 그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그 이름 부를 때에 그런 영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예수 이름 부르고 너무 쉽게 예수님의 이름을 평가절하하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게 떨어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받은 구원, 그 이름을 증거할 전도 제자로서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듣고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야, 정말 나 같은 천한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늘 감사하고 감히 사실은 얼굴 못 들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제자의 자세를 갖춰라라고 말해요. 참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의 제자인지를 설명을 해요. 성경에 보면 오늘 빌립보서 2장에는 크게 3명의 제자가 나와요. 누구냐면 바울 자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에바브로 디도. 이 세 사람이 제자로서의 삶이 어땠는지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요. 디모데가 바울 곁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가 가장 바울을 잘 알아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해요.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헌신했던 후배 렘넌트였었어요. 후배 동역자였었어요. 이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리도록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디모데를, 이 사람을 보낼 때 디모데를 택해. 지금은 내가 감옥에 있고 디모데를 보낼 수 있는 협정이 안 되지만 내가 이 감옥에서 벗어나면 내 속사정과 내 입장과 이 현장을 가장 잘 설명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 라고 디모데를 곧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보낸 사역자였었어요. 근데 아까처럼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헌신했던 에바브로디도의 제자의 모습이 나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바로 제자는 이런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제자는 절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누구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모든 걸 올인하느냐? 부르신 이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그래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사람임을 아는 사람.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 가지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자신을 위해 살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을 위해 살지 마세요. 누굴 위해 사세요? 주를 위해 사세요. 그게 참된 제자예요. 또 제자는 어떤 제자냐면 모든 것을 교회와 복음을 위해 하는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수고는 뭐냐면 복음을 위한 수고예요. 복음 때문에 한 모든 수고는 냉수 하나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했어요.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하는 모든 헌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그 기쁨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바울에게는 기쁨이 있겠어요. 내가 비록 이 복음 때문에 갇혀있지만 너희들이 한 그 수고가 난 너무너무 기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를 위해, 다시 말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위해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자가 뭐냐? 믿음의 제물과 섬김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 그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제 바울은 전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희생 제물이 각을 떠요. 배를 가르고 내장을 드러내고 막 잘라내요. 그게 얼마나 많은 피가 흘러요. 많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철철 흐르는 그곳에 뭘 뿌리냐면 기름이나 포도주를 뿌려요. 그래서 그 희생 제물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견고하게 돕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전제라는 제사예요. 그 포도주나 기름을 전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비록 기름과 같이 포도주와 같이 버려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복음만 잘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피를 흘려 교회만 잘 된다면, 복음의 유익만 된다면, 하나님의 언약만 성취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들, 복음 가진 교회를 위해 생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돼요.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되어져요. 여러분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예? 그렇게 삶을 살도록, 그런 믿음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 제 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많은 사역자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의 힘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고, 여러분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함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누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이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